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돼서 잘 아시는 말씀인 오병이어에 관한 그 사건들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부활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좀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또한 보이신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고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 관점에서 우리 14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 2절 보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할 때 헤롯 안티바 또는 안티바스라는 그런 인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인물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또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것이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 없는 세례자 요한을 자신이 죽였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 보니까 혹여나 내가 죽였던 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봉왕 헤롯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는가? 왜 그를 죽이게 되었는가? 아무 죄 없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3절 이하 12절까지 표현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롯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으로 다 표현되는데 약간 다른 그런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에게 그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 분봉왕은 그 세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놓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일이 되자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춤을 추고 기쁘게 하자 헤롯은 그 딸에게 원하는 것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헤로디아의 딸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딸로서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신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딸에게 사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에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헤롯은 그녀의 요청대로 딸의 요청대로 근심하면서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라고 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방식으로 세례자 요한이 죽게 되었고 그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내용이 쭉 나오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고 신비한 일들을 보고 따르게 됩니다. 자신도 나을까 하고 또 혹여나 어떤 것들을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자 그들에게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했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병2어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나눠주게 되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들을 세 보니까 어린이들, 여자 빼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되는데 흔히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한 소년이 가져온 그 정성들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불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헌금에서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또 신비적인 것들을 기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라고 할 때는 다른 병행 구절을 이해할 텐데, 똑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 요한복음과 함께 살펴보면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이유는, 나에게 많이 따라오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여주려는 것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풍요, 만족을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사건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풍성히 먹고 남음이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신비한 능력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데서만 그치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먹이고 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병이어 사건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자신의 그 사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 내용들이 있는데, 함께 읽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밤 사경쯤에, 한밤중에 그 바다를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너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명하여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좀 뜻밖의 그런 질문이고 그런 요청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걷고 무리를 걸었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였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걷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질책하면서 그를 이끌어서 배에 함께 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 33절,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3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여러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누구로 생각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신비한 능력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우병이어의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이 배부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따랐다기보다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히 먹을 수 있다,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배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따르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 사람들이, 또한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도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걸어올 수 있는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게네사렛의 여러 병자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 육체에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신비한 능력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 귀신이다,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능력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나의 외적인 도움을 위해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들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인자하심들을 깨달아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시오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며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위해 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